서로 인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슬로! 오늘 우리 창세기 27장 46절부터 우리 28장 1절부터 9절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에서와 야곱의 결혼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별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샌드위치 기법, 우리 창세기 26장 34절부터 우리 에서의 결혼, 가나안의 헷 사람과 결혼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별미 사건이 있고, 별미 사건이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또 에서의 결혼을 위해서 또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 시작이 창세기 2장에 아담을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이제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 혼인잔치, 결혼잔치로 오늘 성경은 마칩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치는 성경이 전부 비유요, 또 결혼의 말씀이 성경이 최고 많습니다. 이런 것을 새기면서 오늘도 바로 결혼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삭이 또 리브가가 아들 에서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근심하더라. 그 근심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봅시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우리 읽어봅니다. 에스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오늘 에서가 40세에 가나안의 헷 족속, 오늘 누구하고 유딕과 오늘 또 바스맛을 아내로 취해서 결혼했습니다. 이때가 나이가 40이었다. 그리고 별미 사건이 끝나고 나서 바로 오늘 요 본문은 근 3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오늘 리브가가 이 며느리들과 아들 에서와의 생활이 너무 근심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4번. 자, 에서가 40세 헷 족속 두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에서하고 이제 엄마는 근심이 있어서 머리를 푹 숙이고 아버지도 근심 어린 눈으로 보고 에서의 두 아내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43절 44절 성경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자, 오늘 별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오늘 별미를 통해 축복받고 나서 축복을 다 받고 기도 마치는 순간에 누가 들어오는가? 에서가 사냥해서 잡은 사냥감을 놓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해서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오늘 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나에게 축복이 이제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 하니까 형이 어떤가 칼을 가면서 형이 에서가 칼을 가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 말을 심중히 하는 말을 리브가가 엄마가 듣고 야 어떻게 우리 하루에 아들을 둘이 잃었냐? 너는 어딜 가라? 하란으로 가서 피신했다가 형이 노가 풀리면은 이제 온나 여기 바로 바담 아람으로 가는데 우리는
노 때문에 가는 것지만은 결혼으로 간다는 것을, 결혼하러 장가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5번. 자, 오늘 이렇게 이삭이 오늘 에서의 옷을 입은 야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엄마 리브가는 언제 에서가 오는가 살피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축복 기도 다 마치고 나니까 에서가 사냥감을 턱 놓고 이제 아버지요 네 이제 별미 만들어서 아버지께 축복 받으러 왔습니다 할 때 이렇게 에서의 옷을 입고 오늘 염소 털을 뭉치고 아버지의 축복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그 축복으로 인해서 하란으로 가는 것이 결혼기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 내용이 뭔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와서 보내심을 받는 이야기와 똑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봅시다.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자, 오늘 에서는 육신을 따랐고 처음에는 아버지 이삭도 육신을 따라서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두 국민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적은 자가 훗날에 장자권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장자권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에서는 60만을 생각합니다. 60만. 그래서 60만을 따르는데 반쪽 인생입니다. 오늘 야곱은 영을 따르기 때문에 육신의 형 에서와 짝이 되어서 이를 돌보게 하는 것 자가 바로 영적 장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는데 바로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은 하나의 짝이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에서는 들 사람, 야곱은 장막 사람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는데 둘로 생각하는데 둘이 하나더라. 이것을 이렇게 로마서 8장 5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봅시다.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의 같이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오늘 리브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서가 헷 사람 오늘 유디과 바스맛을 맞이해서 내하고 한 30여 년 생활해 보니까 그들은 너무 육적으로만 생각하더라.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안 맞다.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삭에게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 남은 야곱은 우리 이렇게 결혼하지 말자.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 싫었다. 해 사람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는 거 재미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합니다. 자, 우리 원한 봅시다. 해 사람, 헤트 공포다, 공포. 너무 육신만 쫓으면 공포다. 그래서 딸들 밭, 싫어졌거늘 구추. 오늘 여기는 몹시 싫다. 요거는 뭔가 소름 끼치도록 싫어. 소름. 사람이 오싹오싹 싫을 때 오싹오싹하는 게 있어요. 그 정도로 오늘 싫더라. 그래서 그 싫은 걸 나는 취하는 거 겁난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역대상 1장 13절 우리 성경 봅니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자, 오늘 가나안의 족속이 7족속이 있습니다. 첫째가 시돈, 그 다음에 헷, 그 다음에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그 다음에 시위, 알가, 뭐 이런 7족속이 대표가 있는데 바로 그 가나안의 둘째 아들이 오늘 헷이다. 둘째 아들의 후손이 헷의 족속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6장 2절 봅시다. 에서 고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난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비위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안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자, 오늘 에서는 에돔 족속의 이제 족장입니다. 그 족장이면서 가나안 여인 헷 족속 이래 수없는 많은 오늘 자기 부를 통해서 결혼합니다. 이 결혼에서 그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하는가. 자,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8번. 자, 오늘 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군대를 이끌면서 광야에서 내가 최고라고 이런 것을 보니까 엄마 리브가는 소름 끼치는 거예요. 뭐 군대를 이만큼 이끌고 결혼 언약을 해가지고 온갖 이쁜 여자는 자기 아내로 다 삼고 이렇게 해서 떵떵거리고 사니까 엄마는 너무 육신으로 사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으로만 사니까 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미도 없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봅시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또 불쌍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었으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제 방백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학대할수록 더욱 번성해지는데 그들의 자손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까 봐 심히 두려워할 때 여기에 근심하더라. 근심하더라 이게 뭔가? 오늘 성경에 바로 이들이 소름 끼치도록 굿즈라고 해서 소름 끼치도록 오늘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하고 오늘 애굽 사람하고 소름 끼치도록 서로 싫어지는 거야. 이들이 혹시나 소름 끼치고 싫어졌다가 나중에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를 한 번에 다 삼켜버리면 어떡하냐. 이래서 더욱 학대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오늘 요 말씀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하고 거기에 살을 채우고 이제는 여자를 이끌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인도하고 아담을 이제 정말로 아내를 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 아내 구하는 것이 그렇게 돕는 배필로 귀한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에서는 이 반대 일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 자기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부족을 늘리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오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이 갈빗대를 취해서 오늘 여자를 만드시고 이끌어서 이제 아담에게 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오늘 아담에게 여자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죽게 해서 새롭게 사는 것처럼 교회에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렇게 사서 돕는 배필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을 때 하나님은 최고로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로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가르쳐 주시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또 성경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28장 4절 5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델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제 오늘 아버지가 이삭이 축복 기도 해주고 그 축복 기도가 뭔가? 바로 아브라함의 허락한 복을 받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복이 이삭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이삭에게 내려지는 것이 이제 축복을 통해 야곱에게 또 내려지는 전능하신 복을 위해서 오늘 결혼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결혼 언약 밧담 아람으로 가서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부두엘의 아들 거기에서 오늘 어머니가 내 친정에 가서 너 이제 외갓집에 가서 그 사촌 너희들과 너희는 결혼하라 그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 원한 봅시다. 허락하신 복 베레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복이 있어요. 우리 김 집사님에게도 우리 박 집사님에게도 우리 손 집사님에게도 어느 사람에게든지 다 허락한 복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허락한 축복의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꼭 허락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허락한 복이 원래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그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별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또 눈이 밝아져서 이제 야곱에게 축복해 줌으로써 또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서 이제 12아들을 놓으면 그 12아들에게 허락한 복을 이렇게 자손에게 허락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땅에 사는 가운데서 바로 이 복을 너희가 받아 누리면서 산다 그렇게 합니다. 받아 누리면서 사는데 그래서 야곱을 그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어디로 보내는가? 밧담 아람으로 외갓집으로 보내서 바로 거기에서 누구를? 아내를 이제 구해서 데리고 오는 것. 교회가 바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죄악에서 오늘 망하는 곳에서 오늘 불러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한다. 여기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과 자손을 축복을 줬어요. 그 땅과 자손은, 땅은 가나안 땅이고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자녀인데 바로 그 큰 민족 자녀에게 이제 복을 주는데 그 복이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내려가야지 에서는 육신의 일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야곱에게 내려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이 이 바벨론 땅 망하는 곳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망하는 집안이지만은 내가 너를 불러서 이제는 너를 통해 땅을 주고 너를 통해 자손을 줄게. 네가 여기에서 나오너라 하니까 아멘 하고 그래 나와요. 이래서 바로 이 약속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훗날에 그 12아들에게 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오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네 자손에게 이런 귀한 땅을 허락한다. 오늘 요거는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베델에서 첫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8절 봅시다. 내가 너와 네 자손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제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새 이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고 나서 이제 너는 바로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땅에 영원한 기업이 열국의 아버지로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열국의 아버지의 축복을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네 거류하는 이 땅 전체를 다 주고 이제 네 자손에게 주는데 하나님이 땅 문서를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하나님이 딱딱 아브라함에게 허락해서 주시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 봅시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이 양치는 세금에 형들이 양치는 헤브론에 심부름 갔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감옥에 갔는데 훗날에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셀라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이제 바담 아람으로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보냈다. 먼저 아버지가 보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악의 땅에 예수님이 보낸 것도 바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더라. 결혼의 주권도 하나님 손에 있고 또 우리가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더라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우리 6절 9절 우리 봅시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을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롯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오늘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에서의 삶을 오늘 에서는 바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전부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훗날에 뭐가 되는가? 마할랏으로 번영했다가 한순간에 병들어 버렸더라. 그런 뜻입니다. 에서의 삶은 바로 아버지가 이삭이 오늘 야곱을 축복하는 걸 전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엄청나게 번성했다가 한순간에 마할랏 오늘 병들어서
병들어서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통해 한번 봅시다. 에서가 본즉 나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오늘 요 내용 에서는 이거를 계속 주시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축복이 진짜로 야곱에게 이루어지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두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형들은 뭘 하는가? 곡식단의 꿈을 꾸고 절하더라 하니 네가 임마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랬는데 아버지가 보냈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요셉이 왔을 때 저놈을 때려 죽여버리자. 돌을 정말로 구덩이에 넣었을 때 때려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그러면서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런데 22년 만에 진짜로 요셉은 애굽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서 구세주로서 이렇게 되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에서도 야곱이 정말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을 정말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계속 보고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 바라크.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꼭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버지 이삭을 명한 대로 그대로 축복 부탁한 대로 그대로 다 받아요. 그런데 오늘 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말라 병들다 병든 장소가 된다. 부해짐으로써 그는 병들고 병든 장소가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창세기 33장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자, 에서가 눈을 들어 이 자식들을 보는 거예요. 요 축복하는 것을 20년 전에 기도했는 대로 됐나 안 됐나, 진짜 아버지 이삭이 그래 했는데 명한 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서로 용서로 화해로 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오늘 야곱이 뭐라 하는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대로 오늘 어떻게 됐는가? 바로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그대로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사해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에서하고 야곱이 한 20년 넘게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약복에서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이 두 사람을 서로 보면서 아이고 우리 형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배우는 것 같다 이러면서 두 사람이 입 맞추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묻습니다. 이 사람 전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주신 아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22년 전에 정말 이제 에서가 이삭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축복했는 그 명대로 이렇게 다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에서는 뭐했더라? 확인했더라. 에서는 어디가? 아직까지도 뭐더라?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무기를 들고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는 것을 보여줬고 오늘 야곱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봅시다. 18절. 또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고 나서 내시 천하 만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이삭으로서 이 땅에 와서 여호와 이레로 원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늘의 이삭이 순장으로 와서 죽고 이제는 천하 만민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을 허락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해서 하늘의 복, 교회를 이렇게 허락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9절 봅시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시오라. 자, 오늘 이삭이 아버지가 이제 야곱에게 너는 밧담 아람에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너는 살고 거기서 장가들어 결혼하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 구세주가 되어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온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애굽 땅에 모셔온다. 그래야만이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승리한다. 그 약속을 이제 명령으로 전부 이야기합니다. 구세주가 명령하니까 최고의 통치자가 요셉이 명령하니까 요셉의 형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이제 이 식구들 70여 명을 다 데리고 옵니다. 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애굽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12아들과 70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듯이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되더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봅시다. 13장 12절. 소망이 드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자, 오늘 이 말씀 뭔가? 잠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명령을 듣느냐 안 듣느냐, 훈계를 듣느냐 안 듣느냐입니다. 이 훈계를 듣고 나서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거니와 병들거니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원이 이루어지면 곧 생명나무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병드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살고, 야곱은 소원이 더디 이루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생명나무가 되더라.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원이 25년 만에 이삭을 낳을 때 그 중간에 병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고 그래서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그래서나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줘서 이삭을 줘서 소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생명나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결혼하고 20년 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상태를 열어서 두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바로 생명나무가 되더라. 야곱도 결혼하기 위해서 근 20년을, 우리 아내 얻기 위해서 14년, 종살이 6년, 근 20년을 이런 고통 속에서 했는데 생명나무가 되더라. 요셉도 오늘 바로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종으로 11년, 감옥에 2년, 13년 만에 사브나 바네아 구세주가 되어서 생명나무가 되다. 성경은 전부 이런 뜻으로 교훈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 마음이 상하거니와 그 마음이 오늘 뭔가 말라 병들거니와,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다. 이렇게 소원을 이루기 위해 수 없는 눈물 흘리고 가슴에 아픔이 있고 그랬을 때 생명나무가 이것을 다 품을 수 있더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꼭꼭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온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